할렐루야. 어제 은혜 받으셨나요? 어제 오늘 오전 그리고 오늘 오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저는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저는 뒤늦으면 개교회 초청을 받지 않고 제가 하는 사역이 너무 많아서 목회자들만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신부교회에서 초청을 하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최진숙 목사님께서 또 주옥 같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또 책을 내시고 또 유튜브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사단이 참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들을 공격해서 어려움을 주었지만은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그 심령 속에 있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이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 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단은 세상을 공격했지만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카운터 어택, 역공격을 가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이제 장호영 목사님보다 최진수 목사님이 더 유명해지면 온대 초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거든요.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성들의 심령 속에 그 부드러움과 예민함과 민감함이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서 저도 철이 들어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듯이 아내의 말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러나 결정은 제가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듣지 않는 것이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나의 성급한 판단, 성급한 느낌 이대로 행하다가 낭패를 겪는 수가 많은데, 나의 성급한 판단은 대개 나의 유익을 구하다가 육신적인 기쁨을 구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 배필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결혼한 분들 또 결혼할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반쪽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자기의 반쪽을 잘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님께 민감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성령님께 민감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의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순간부터 1982년 겨울에 경희대학교 법대를 다니다가 인생의 고민을 10년 이상 해나가다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 마음속에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성령의 강한 타치가 저희 마음속에 있었고, 그 밤에 저는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께 저희 생을 헌신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희 마음속에 한 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인도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14절로 함께 입었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든지 나쁜 결과를 주든지 성령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은 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원망과 시비, 사람에 대한 원망, 시비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 이런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니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제 예배 대부분이 다 오셨는데 어제 예배 가운데 저는 열방 제자화의 비전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운행하시는가 하면서 복음의 서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래서 다시 서쪽으로 로마로, 로마에서 전 유럽으로, 특별히 영국 섬으로 건너가서 태평양을 건너여 서쪽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하나님께서 그 청교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유를 찾아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미국 대륙을 복음화시키고 북쪽, 남쪽, 남아메리카 지역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메리카가 역시 전 세계 복음의 종주국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축이 될 것이다. 맞는 이야기인데 성령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땅에 와서 소위 말하는 1907 평양의 성령 대부흥운동을 시작하게 하시고 한국 땅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거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한 일이 아니고 어떤 이념적인 운동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 땅이 전 세계 복음의 수출국이 될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구 비례상으로 볼 때 전 세계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도약을 이루어낸 것도 역시 새벽기도와 끊임없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뒷받침되어져서 국민운동을 일으켜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적인 시점에서 한 일들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이게 관점이에요. 영적 관점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 오직 한국 땅에 있는 줄 알았더니 1970년 이후에 문화혁명 이후에 닫혔던 중국 문을 열어보니까 10% 이상 되는 크리스찬들이 지하교회로 살아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중국을 통해서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위대한 운동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역시 중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또 서쪽으로 가십니다.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한국, 중국, 그러더니 1990년도가 되어서 전 세계 상상할 수 없는 정치적 기상도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소위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 시대에 소련 공산주의의 이념의 붕괴를 알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중국의 주거의 장막, 소련 러시아의 철의 장막, 그것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철옹성과 같은 이 구소련 지역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체되어져서 거기에 속해 있던 모든 나라들이 각기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1990년입니다. 그때 저는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카자흐스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전혀 없었는데 제가 첫 1호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1년 뒤에 카자흐스탄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서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계속 서쪽으로 움직이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에 알마타에서 큰 페스티벌이 있어졌고 중앙아시아 전체를 기상도를 변화시키는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기상도가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집니다. 2001년도에 9.11 사태가 터지면서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시리아 내전, 이러면서 연속적으로 페르시아의 창이 열려지고 아랍의 창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부터 시작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해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성경이 예언한 그 내용대로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어지고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 운동이 다시 말해 땅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많은 창업 기업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전 세계의 기상도를 기업의 기상도를 산업의 기상도를 또 바꾸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지금은 800만, 900만에 일어나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돌아왔고 1948년도만 해도 메시아닉 교회, 예수 믿는 유대인 교회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의 통계로는 이스라엘 안에 예수 믿는 메시아닉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닉 주요 공동체가 100개 이상이 형성되셨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워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건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관점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역사, 경제적인 역사, 군사적인 역사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모든 것 배후에서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책 절기책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 여호와의 절기라는 책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삶을 정렬시키는 일,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일,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렬하는 자라는 거예요. 정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 인생을 정렬했다면 정렬하여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그것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젯밤에 개봉박두 내일 아침 11시에 성령님께 민감하라는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운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질문할 때 내 성공,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이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보여주세요. 내 관점에서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그분이 일하시는 시간표를 따라서 그분의 관점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당신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 1장 20절 23절에 제가 딱 예수 믿고 나서 9개월 만에 서울의 동합측에 같은 동합측인데 동안교회의 중등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9개월 만에 믿은 지. 신학교 물론 신대원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사 모임을 하는데 광장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라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잠언서 1장 20절 23절인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의 모토가 된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도 들려지고, 여러분의 바쁜 인생길에 급히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사업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도 지금은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주관과 이론과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제자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와 뉴스에서 하는 소리와 온갖 이 SMS를 사는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틀림없는 표적, 분명히 확고한 표적은 무엇인고 하니 그 사람이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앞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어제 거듭나고 한 달 전에 거듭나고 1년 뒤에 거듭나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하고 있죠. 내 인생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는 질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엘리야의 구름 조각, 환경에 나타나는 확고한 정언을 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를 보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엘리야의 구름 조각이 나타난 걸 보고 먹구름이 몰려온다, 태풍이 몰려온다, 비바람이 불어칠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던 이스라엘 땅에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징조를 받아들여서 과연 그대로 비가 내린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환경의 징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정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의 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확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환경에 징조가 보여도 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지만은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후의 보루는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임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의 유명한 예언자들이 다 와서 너에게 안수를 해서 너는 위대한 음악가가 될 것이다, 너는 위대한 사업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아멘 아멘 외치지만은 다음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내가 진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언자가 예언했을 뿐이지 내 마음에 확신이 안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는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마음의 확신. 따라합시다. 마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뭐라 그랬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하시지만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행하실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을 때 그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면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나 다음 주에 동남아시아 여행 가고 싶어요. 이야, 좋은 소원이다. 하나님의 뜻이네. 가자. 제일 싼 저가 항공 찾아가지고 한번 날라보자.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뜻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한다는 사실. 그건 다른 말로 해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 소원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내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신기한 일이야. 그래서 느끼기에 이건 예사로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되게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번에 염소 한 마리 하라고 그러시네. 탈북자 한 명 하라고 그러시네. 근데 상황을 보니까 돈은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에이 250만 원을 내가 어떻게 이거야? 에이 3만 원도 이거 아이고 지금 내가 지금 11조도 겨우겨우 하는 판에 이걸 어떻게 하겠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어느 마음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판단이고 결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 자, 그럼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인간의 소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그럼 동남아부터 먼저 가지 뭐. 그것도 해보세요. 괜찮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렇게 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동남아 여행 가서 내 부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직장에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아라. 그 일을 계속 반복해 나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육신의 뜻이라는 것이 스스로 분별되는 때가 온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경험을 통해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되어집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으로 확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인생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그것을 여러분이 경솔히 여겼다면 낭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별로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적은 기적의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들어간 지 5년째가 되는 해에 저희 교회가 참 성장을 잘했습니다. 가정에서 모임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서
20여 년 동안 간질병 걸렸던 올가라는 자매가 기도로 완전히 나음을 얻었어요. 그게 소문이 퍼지고 병자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마타 시내에 병든 사람은 다 몰려오는 종합병원이 되어졌어요. 아파트 안에서. 그래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기도하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방언 받으라고 기도했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이 거룩한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빨리 성장을 했고 약 5년 되었을 때 한 1000명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5년 만에. 이건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릴 장소가 부족하고 또 많은 데서 거절을 당해서 알마타에 있는 실내 체육관, 4000명이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 난방이 없어가지고 전부 그냥 외투를 껴입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러시아 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독일에서 독일 말만 배우고 신학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저에게 알마타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저는 이게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아멘 끝. 돈 계산도 없고 앞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위험도 없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간 것이 가작산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말도 모르는 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매일 사전을 찢어서 15, 3kg 정도로 러시아 말을 배우고, 우리 한국 사람이 없다 보니까 러시아 현지인 사이에서 러시아 말을 빨리 배워서 5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통역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통역이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의 절반은 거짓말을 하더라고. 이게 설교를 한 문장 할 때마다 마음에 바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다 보면 성도들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소원을 주십니다. 다음 주부터 네가 러시아 말로 설교하라. 여러분, 러시아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20년을 지나가도 러시아 말 설교 못하는 분이 100%입니다. 거의 선교사 가운데.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5년째 되었는데 다음 주부터 러시아 말로 네가 설교해라 하는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제 성격이 또 이게 문제예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다음 주부터 내가 러시아 말로 설교할 겁니다. 통역 없이 할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선교사님이 러시아 말로 설교를 하신다,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을 지나가는데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서 설교를 다 작성해가지고요, 한 문장을 쓰고 한 단어를 가지고 그 한 단어에 대한 뉘앙스가 몇 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잖아요. 그거를 다 적어놓고 아무리 봐도 러시아 문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통역을 불러가지고 내가 설교 원고를 다 녹화를 해가지고 주어서 이걸 러시아 말로 다 타이핑을 해서 가져와라. 내가 한번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하고 가져왔는데,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하나도 모르겠어. 큰일 났구나. 토요일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데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성령님께서 네가 원고 없이 설교해라. 한글로도 원고 없이 설교가 쉽지 않은데 러시아 말로 원고 없이 설교를 하라니까 기가 찬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한번 해보자. 결국 설교라는 것은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이 그때 주시는 음성을 전하는 것인데, 그저 모르는 말이지만 한번 러시아 말로 해보자. 그래서 묵상을 몇 시간 밤새도록 하면서 내가 설교할 때 이 부분 이야기하고 다음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며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데 한번 찾아보고 기억해놓고 또 묵상하면서 또 하고, 그러면서 내일 설교할 부분의 핵심 대지가 한 가지 두 가지구나, 여기에 이 대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구나, 머리에 쏙 암송을 하고 다음날 단위에 원고 없이 쫙 섰습니다. 참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한 10번을 막혔어요. 중간에 단어가 기억이 안 나고 문장을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전 성도가 일어나서 박수를,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우리 선교사님 화이팅. 그렇게 5년 전에 러시아 말 설교를 혼자서 통역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유창하게 합니다. 우리 성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러시아 사전에 없는 러시아 말을 사용하신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신대. 그래서 못 알아듣겠냐고 다 이해가 간대.
내가 그랬습니다. 언어의 역할은 이해를 위한 것이다. 러시아 사전에 없는 이야기를 내가 창조했다면 진짜 창조적인 일 아니냐.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주님은 이렇게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에이 주님은 저는 못해요. 의학 코스를 한 번도 다닌 적도 없고 문법책 얇은 거 몇 번 본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러시아 말 설교를 합니까 하고 나의 알량한 경험과 인간적인 지식으로 거절했다면 아마 지금까지 러시아 말로 설교 못했을 거예요. 유튜브 설교 매일 저는 새벽기도 성경 한 장씩 계속 강의해서 러시아 말로 올리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거 못했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 이렇게 할 때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독일에서 1990년 85년도에 독일로 건너갔고 84년도에 우리 목사님이 졸업하셨던 우리 동합척 신대원을 입학을 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나고 2학년 여름방학 때가 돼가지고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독일로 가야 된다는 감동을 너무 강하게 주셔요. 이건 좀 엉뚜당투하는 이야기잖아요. 1년 6개월만 지나면 신대원을 졸업하고 동합청 목사님 안수로서 정식으로 졸업할 수 있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는 강한 부르심이 옵니다. 그래서 수업을 빠지면서 우리 광장동 신대원 뒷산에 있는 아차산에 올라가서 수업 빠지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번 입학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독일에 보내볼 테니까 받을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계속 금식하다가 40일이 넘어가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21일 금식하는 날 하나님께서 주라숭, 그러니까 입학 허가서를 보내왔어요. 뮌스터에 있는 개신교 신학에서 입학 허가서 날라온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저희 아내는 경희대 음대 피아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원래 아내도 독일로 가서 콘서바토리움에서 박사과정을 하기를 원했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국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킬 것 같다는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있었는 차에 이런 일이 있어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학업을 내려놓고 그리고 독일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1985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1990년 카자흐스탄에 들어가기까지 약 5년 6개월의 기간은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 기간이었어요. 제 책을 보면 여러분이 영적 카라반 책을 오늘 저녁부터 읽기 시작하세요. 어젯밤에 읽은 분 손 들어보세요. 순종 잘하시네. 복을 받겠다. 어젯밤에 읽었으면 이 시간에 꼬박꼬박 졸고 계실 텐데 오늘 돌아가서 읽기 시작하면 아마 손 놓기 힘들걸요. 제가 장담합니다. 왜? 너무나 신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약 6년 동안 독일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3가지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는 물질적인 훈련. 저희 사모는 큰 실업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딸이었어요. 엄청 사람 많은 딸. 저는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고 어머님은 산파였으니까 어려움을 전혀 모르는 집안에 자라났어요. 거기다 막내 아들. 서울의 아파트를 저에게 사가지고 집에서 도우미 아줌마를 붙여서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보내서 서울의 대광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모르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물질에 대한 관념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돈은 쓰면 제대로 생긴다는 관념이 우리 아내와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별 물질에 대해서 개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쪽 집안은 완전 보살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완전히 1년에 6번 제사 지내는 장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사 거부하고 또 이 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 장인 어른께서 예수 믿는 순간에 독일 유학 간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 살아계신, 네가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 살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그리고 한 푼도 안 되어주시는 거예요. 대쪽 같은 분이세요. 저희 집안에서는 1년에 6번 제사를 지내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나도 절도 하지 않고 괘씸해서 딱 끊었습니다. 독일에 6년 동안 알거지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길가에 병을 주워 팔아서 아이들 우유를 사 먹이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6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한 번도 굶게 아니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합니다. 왜? 독일에 가자마자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외국인한테도 유학생한테도 매달마다 600마르크씩 1년간 지원을 해주고 애 한 명당 19살, 18살 될 때까지 매달 또 250마르크씩 또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해서 아파트를 렌트를 하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40만 원 정부 보조금을 주고 그게 독일이란 나라예요. 전쟁 이후에 자기들이 그렇게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게 하시고 1년 뒤에 3년 뒤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더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애 2명 낳고 우리는 수주 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점에 딱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법이 제정되어지고 그때부터 나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1990년도에 카자흐스탄으로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 그 해부터 외국인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게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타이밍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완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카자흐스탄의 첫 번째 물질적인 연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 절대로 굶지 않는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절대로 굶지 않는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두 번째 훈련을 시키시는데 성품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부분일 거예요. 부부 사이의 다툼, 성품 훈련 주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깨져야 됩니다. 소재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소재는 밀가루처럼 빻아서 자신이 형체 없이 죽어지는 완전한 깨어짐, 그것을 의미한다. 그런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미로 저는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전 희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제사를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깨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주로 와이프를 통해 역사하고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역사를 하십니다. 저희 사모도 CEO 체질이고 저도 CEO 체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 말을 하는지. 한 기업에 2명의 CEO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조가 납니다. 소리가 커집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독일에 있는 동안에 많은 다툼과 많은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저도 고집이 세고 저희 사모도 막내딸처럼, 막내딸은 아닌데 막내딸처럼 엄청 자기의 주관이 강하고 또 음악을 하다 보니까 예민하고 저는 털털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 하는 것마다 가는 것마다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을 끊지 말라는 그 음성 때문에 새벽 5시가 되면 숲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독일 숲은요, 늑대가 우우 하고 막 울어요. 그럼 막 덜덜 떨려서 막 더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더 큰 소리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날 밤새도록 저희 아내와 싸웠거든요. 밤새도록 싸웠어요. 조그만 것 가지고 항상 싸우더라고, 젊었을 때는. 그래서 숲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억울한 거예요. 주님, 왜 우리 와이프를 변화시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고집이 센 아내를 저렇게 주셔가지고 저를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저는 오직 주님만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막 너무 억울해서 울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팡팡 울면서 막 하나님, 나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모습이 깨달아지는데 내 모습이 정말 고집스럽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말로만 사랑했지 입술로 행동으로 양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이 억울함의 울음이 하나님의 회개의 울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자요, 나는 아집이 가득 찬 자요, 내 고집을 원하는 자요, 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자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품어주는 능력도 없는 자요, 부족한 자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런 순간 진짜 떠나면 어떡할까 겁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독일에서 약 4년 5년 지나는 동안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음성이 기괴한 음성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가 죄인인 줄 깨달았느냐? 이야, 그 음성을 듣는데요, 또 억울한 거예요. 주님, 나만 죄인입니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자격도 없고 위선자입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떠나 하다가 떠나시라는 말을 못하겠고, 그런데 막 그러면서 애통함이 회개하는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인 줄이지 알았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인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안에 복받쳤던 울음이 다 터져 나오는 기분이에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요? 주님, 날 보셨잖아요. 얼마나 내 주관만을 이야기하고 내 고집을 말하고 내 주관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종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막 감사와 회개와 막 이런 것이 더 터져 나오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순간 마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한테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거듭나기는 6, 7년 전에 거듭났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러나 깊은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주님 사랑해 주셨으니 내 일평생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더 이상 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마치 독일에서 인간론의 박사학위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천하에 100개, 몇백 개의 박사학위를, PhD를, DL을 받은 적,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이 있을까? 그 이후로 저희 관계가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네. 아니, 저 기본에 속한 건데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럴 때가 여자들에게 많아요. 남자들에게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백집사님?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느니라. 너는 잠잠히 나의 말에 순복하라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들리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되지 않는 이야기가 들리든, 아내가 어떤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든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 기도해보자. 오케이? 부드러운 말의 태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저의 인생에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요 은혜였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훈련, 성품의 훈련, 세 번째는 비전의 훈련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아니, 지금 이런 상태에서 결혼해서 뭐 하나? 애 낳고 그럼 애에게 얽매여 살아야 되나? 온갖 고민. 앞으로 누구와 결혼해야 내 인생을 바르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직장은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을까? 불가능. 이렇게 해서 인생에 고민이 엄청 많은 것이 젊은 세대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도, 터키도, 미국도, 전 세계가 다 그렇다는 사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젊은 세대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구나. 그래서 비전의 상실 시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 미래에 희망이 없을 때 낭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독일에 있으면서 그 훈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좋습니다. 물질의 훈련, 성품의 훈련도 좋습니다. 그런데 앞길이 안 보이는 거죠. 양쪽 집안에, 목회자 집안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를 당겨줄 사람도, 와서 전도사라도 하라고 초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독일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밤새도록 맥도날드에서 새벽 5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신학부에 가서 9시부터 수업 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신문사에 가서 신문 접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생각이, 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거기에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매일 하는 이야기가,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지? 웃으면서,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훈련시키는 거야. 하지만 내 속에는 쏙이 타오르는 거죠. 비전의 연단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금식하며 기도, 금식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한 것 같아요.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일어나면 또 기도하는 거, 또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오! 보여주세요. 나는 당신이 저를 부르신 걸 믿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음성인지 아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듯 너를 훈련시키고 있다. 훈련의 시기가 끝나면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큰 소리로 하면하세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훈련시킨 이후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훈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붙들었어요. 그 말씀이 저를 붙들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저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물질적으로 도와줘서가 아니라, 누가 저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박사학위 PhD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저를 붙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 5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 통해서 만나게 되어졌고, 구소련이 무너진다, 곧 무너진다. 그리고 징조가 보이는데 우리는 구소련 전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원하는데 가지 않겠느냐. 독일에 있는 한국의 신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그 도전을 주었을 때,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쫙 들려오기를, 아들아 이제 됐다. 너를 위해 준비했으니 가라. 3번을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3번을.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모임이 있었는데, 차를 몰고 제가 사는 민스트라는 도시로 3시간을 막 급속도로 달려가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집엔 토요일마다 워십 기도회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침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중간이라서 거기서 선포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카자흐스탄으로 부르셔서 가기로 했다고. 우리 사모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의논한 적도 없으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기도 회원들이 다 떠나고 나서, 여보 조심스럽게 아까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죠 여보?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제 만남에서 감동을 주셨는데 카자흐스탄으로 오라고 하시네. 우리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 그러니 저녁을 먹고 나서, 여보 우리 보온에 갑시다. 그래. 보온. 그 당시에 서독의 수도가 보온이었어요. 보온에 왜? 그랬더니 이혼해야지. 이혼 선언을 받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고무신 가는데 끔이 가야지, 바늘이 가는데 실이 가야지, 그게 무슨 이야기야? 그랬더니, 당신은 믿을 수가 없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돌변할지를 몰라서. 애 2명 낳아놓고 지금 이제 겨우겨우 박사학위를 시작해가지고 시간만 지나가면 박사학위 PhD를 받는데, 그걸 버려두고 떠난다는 게 당신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어떡하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럼 적어도 나하고 의논은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맞는 이야기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저하고 딱 단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부드럽고 저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매섭게 딱 매듭을 끊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일만 생기면 제가 하는 특기가 뭔지 아세요? 금식. 와이프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금식. 문을 닫아 걸고 또 금식에 들어갑니다. 3일째 되니까 저희 사모가 문을 두드려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나와 의논하지 않은 것이 너무 섭섭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노라고 미안하다고. 미안해도 이혼하자는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고는 이제 아내가 함께 따라서 카자흐스탄 들어가게 되죠. 잘 들으세요. 1990년도입니다. 9월 달에 저 혼자 먼저 들어가서 2달 동안 탐사를 하고 돌아와서 12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1990년도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었어요. 아들아, 이제 모든 과정 끝났으니 들어와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뭘 준비해 놓으셨나? 3번을 똑같은 음성을 들었거든.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 살 집도 없고 통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다만 미국에서 파송한 교회에서 한 달에 $300 줬어요. 생활비로. 충분했어요. $300. 저는 그냥 부르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뻐가지고 비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잖아. 부르심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에 너무 순종해서 감사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 추수만 준비되어 있더라고. 하나님은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참 이기적인 분이셔. 자기 일밖에 모르셔. 그 대신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니까? 1990년 구소련이 붕괴되어지고 사람들의 심정 속에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이념인가 하는 그때 복음의 이념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만약 내가 박사하기 때문에 거절했더라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했겠죠. 순종하는 자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 Yes sir 하고 순종하는 나의 이 독특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들어서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1990년도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있나요? 편하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카자흐스탄 들어갔는데 성경 한 권만 준다고 해도 신약 성경 공짜로 준다고 해도 광고를 내면 2,000명이 몰려왔어요. 성경 받아가고 그 다음 주에 보면 1명밖에 안 와. 전부 집에서만 읽으면서. 아무튼 그들 속에 갈구하는 심령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독특하게도 저는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내가 성경학교를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로 모이십시오. 가정교회 하면서. 그런데 약 30명이 왔어요. 그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포스트 인카운트 세미나. 요걸 가지고 일주일에 3번, 3개월 엄청 많은 내용인데 지금 줄여놓은 거예요. 그거를 가르쳤습니다. 그거를 20회를 했습니다. 첫 성경학교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신자가 오면 그걸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려서 약 3,000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전부 성공적으로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추수 때 카이로스 타임. 근데 내가 그것이 추수의 때인지 카이로스 타임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해서 복음의 서진 운동으로 지금 이 구소련이 붕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이유 설명 앞뒤 다 자르고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음성만 내 안에 주시고 소원을 주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생애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도저히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이거 주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5년이 지났습니다. 1995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때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금요 철야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스트레이트로 철야를 했습니다. 제가 철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철야하자. 새벽 기도는 물론 하고 철야 기도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 600명에서 800명이 모였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했어요. 너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서, 정신 이상자가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지만 우랄 알타이 자치공화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그 중간에 알타이 자치공화국이라는 러시아영에 속한 공화국이 있는데, 우리가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한 어느 구리예요. 그곳이 전 세계 샤머니즘의 온상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부터 어둠의 영이 이 시베리아 지역과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죄송합니다, 중국의 이 신장 지역, 이 지역을 완전히 뒤덮고 있어서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정신 이상자가 굉장히 많고, 그 우랄 알타이 어족 같은 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의 무당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의 온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피터 와르 교수님과 함께 어떤 집회를 하고 제가 워크숍 리더로 하고 있는데, 조지 오티스 JI라고 하는 이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패스터 김, 왜냐하면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축사 사역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추천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힐링, 치유라는 책, 프랜시스 맥너트라고 하는 스물이 그 책을 저한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저는 독파해서 한 달 만에 독파를 하고 우리 교회 안에 귀신 잡는 특공대를 만들었습니다. 금요철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귀신 잡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귀신 잡는 이야기, 치유 이야기만, 설교만 하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불고 바동바동하고 막 꽥꽥 꽉꽉 막 소리를 지르면 5팀을, 귀신 잡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 달랑 들어서 2층에 있는 영적 중환자실에 옮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 이 몸이 살아날 겨를이 없어요. 일주일에 3번, 보통 5시간씩 성경학교를 가르치고, 그리고 금요 철야 그렇게 하죠. 주일 예배는 보통 짧을 때가 3시간, 성찬 시간은 날은 5시간. 저는 이런 성정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큰 구리로 된 잔을 만들어요. 20개를 앞에 쫙 놓고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막 30분을 앉아있기도 하고, 놔두라 은혜 받게 놔두라. 그러니까 예배가 5시간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도 꼼짝을 안 해. 그래서 왜 이렇게 꼼짝을 안 했느냐 그랬더니, 너무 선교사님이 열정적으로 침을 튀기며 설교하는데 그 자리에 옮겨 나갔다가는 번개가 칠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예배가 계속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점에 제가 몸이 완전히 파괴되죠. 10초도 서 있을 수 없이 몸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의사중풍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 몸이 피곤한데 왜 저를 파송한 미국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안 하니까 아무도 안식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좀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다간 곧 순교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만 그때 또 음성이 들려왔어요. 잘 들으세요. 음성과 순종, 음성과 순종. 거기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를. 엎드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일 금식을 해라. 기가 딱 막히는 이야기잖아요. 주님, 지금 내 몸이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지금 몸과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또 40일 금식을 하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몽몽오답이십니다. 장기 금식을 해야 한다.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40일 금식하라 그러시네. 저희 사모가 하는 이야기, 당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밥 먹듯이 하루 금식,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20일 금식 하는데 40일 금식까지 하면 당신 여기서 순교하고 내 혼자서 사역하라고? 그런데 내가 요즘 기도하는데 당신이 장기 금식을 해야 된다는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네. 아이고, 청천벼락과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는데 주일 설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선교사에게 40일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금식이 영이 있는 한국의 최자실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서 내가 40일 금식하고 돌아오겠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건식되었던 것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3개월 이상을 비우게 되면
보호시까지 하고 오면 3개월이 넘을 것 같아요. 도대체 교회가 나만 할까 하는 근심. 말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거듭났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근심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자마자 우리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벽에다가 큰 도표를 그려놓고 전 성도들이 자기 이름을 다 적어놔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보호실 30일하고 70일을 통합해가지고 판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적어도 하루 이상 금식에 동참하겠다는 동참표를 만들어내고, 구역장들은 3일 금식, 우리말로 하면, 그 다음에 소교구장들은 일주일 금식, 대교구장은 2주 금식, 그리고 저희 수석부 목사와 그 이외에 중요한 몇몇 사역자들은 저희 40일 금식 위해서 21일 금식, 어떤 사람은 30일 금식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순종해서 한국에 나가서 최자실 금식 기도를 해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17kg가 빠졌어요. 완전히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만 한번 하고 나가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고 나갔습니다. 그 중간에 이야기,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많지만 생략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돌아왔더니, 그리고 30일 보호식을 제주도에 가서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교회가 30% 성장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 내가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부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리고 금식하고 돌아오자마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라.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아니, 겨우 2,000명 정도 모이는 성도들인데 한 달에 월급이 50불, 100불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면 11조, 100불씩 잡는다 치자. 11조가 하면 얼마죠? 10불. 2,000명이면 한 달에 2,000불, 200만 원.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라니 했더니만 저희 사모가 항상 야당입니다. 강력한 야당입니다. 당신 유명한 목사 되고 싶어? 당신도 다른 사람처럼 대형 교회 세우고 싶어? 난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저희 사모가 한 달 동안 저하고 말도 안 하고, 나는 그거 놓고 기도할 자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전에 나는 결코 그 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그건 당신이 야심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니야, 기도해봐.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에게 말씀. 그래서 저는 이미 교회 선포를 했습니다.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다.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뭐 자기들 잡힐 돈이 없으니까 선포를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니까.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밀고 나갑니다. 근데 뭐 이게 돈이 있어야죠. 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얽힌 이야기는 한 3시간 간증을 해야 다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치원 건물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도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도 필요하고, 가정교회로 이게 건물을 빌리니까 공산주의 치하의 영향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장소를 안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큰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사는 조그만 공간을 마련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한 300만 원의 땅을 사가지고 500만 원의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집이 한 500평이 돼요. 엄청나죠, 그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공산주의 치하였으니까 모든 것이 쌌어요. 그래서 업자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지을 수 있대. 오케이, 돈 줄 테니까 지어봐라. 그랬더니 지었어요. 그리고 짓고 나서, 그러니까 돈 얼마 안 들었죠.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땅값이 막 뛰기 시작하더니 그게 약 3억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여정 속에 유치원 건물이, 말하자면 지금 종로 삼가거리의 종각 위치에 있는 큰 유치원 건물이 나왔는데 그 사장이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그래 갔더니 유치원을 사래요, 저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느냐, 이게 얼마냐, 그리고 이게 사유화가 되느냐. 사유화 되는 법이 한 달 전에 나왔대요.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니까 50만 불인데
20만 불에 사고 30만 불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난 돈이 없어 안 된다. 그러고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이 500평이 되는 그 저택에 저희 부부만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족만. 왜? 그 중간에 또 좋은 예배실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어서 이미 그 집이 작아져 버린 거죠.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을 30만 불에 팔았습니다. 20만 불에 팔았나 30만 불에 팔았나. 그걸 팔고 이걸 구입하게 되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계약을 했는데 한 달 안에 20만 달러를 지금 더 지불해야만 30만 불 성금 지급한 것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끝.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마 새벽기도 때 광고를 한 것 같아요. 한 장로님이 연락 왔어요. 내가 20만 불을 하겠다. 한 달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유치원 건물을 샀는데 지금은 가격이 300억. 잠깐만. 이런 하나님이 그 순간 변화되는 사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을 마련해 주시더라는 거죠. 5천 명 들어가는 성전이 지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의 힘으로. 그 중간에 이야기 한 3일 집회하면 내가 다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막 줄줄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로렌스 콩이라고 싱가포르에 셀처치 운동을 일으키는 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셀처치 운동을 DNA를 많이 전달해 주었어요. 한 번은 그분이 직접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철근을 올리고 있고 돈이 없어 공사는 중단했습니다. 이분이 철근 콘크리트 제일 위쪽에 올라가서 쭉 쳐다보니, 이야, 패스터 킴, 이 건물 지으면 싱가포르에서는 5천만 불짜리다. 그리고 이 건물 지으면 엄청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겠다. 하나님이 정말 패스터 킴을 사용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렇대요. 저녁 때 내가 식사 초청할 테니까 만납시다. 그래서 하얏트 호텔에서 제일 비싼 식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 건물만 다 짓고 나면, 아주 이뻐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완성되는 것을 당신 보기를 원하느냐? 아이고, 나도 기쁨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협업을 하자고. 우리 카자흐스탄에는 사역할 사람들이 이게 퍼스널 리소스가 인적 자원이 넘쳐 흐른다. 헌신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런데 싱가포르에는 돈이 넘쳐 흐른다면서? 당신들의 돈과 우리의 인적 자원을 합쳐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좋은 생각이래요. 얼마가 필요하냐요? 50만 불 일단 주면 일단 철근 콘크리트를 다 막고 한 절반만 나눠가지고 적어도 한 2,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흘러서 5,000명 들어가는 걸 만들 수 있으니까 한 50만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50만 불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수석부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가지고 호텔에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만 달러를 주시겠다고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갚아야 된다. 갚는데 이자는 없다. 100년에 걸쳐서 갚아도 좋고 한 달에 10,000원씩만 갚아도 괜찮다. 10불씩 갚아도 좋은데 원금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반지에 그냥 안 됩니다. 저도 미쳤지. 왜냐하면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3가지인데 한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한 가지는 절대 뇌물을 주지 마라. 2번째, 절대 돈을 빌리지 마라. 크레디트를 얻지 말라. 카자흐스탄의 은행은 그 당시에 100만 불을 빌리면 1년 뒤에 200만 불을 갚아야 했습니다. 100% 이자율. 지금도 집 사는 사람들이 25% 이자율입니다. 늘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딱 2가지를, 뇌물 절대 주지 마라. 거룩한 성전이다. 2번째, 절대로 크레디트, 은행 이자도 얻지 마라 하는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중에 한 가지에 딱 저촉되어진다. 그래서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빚이 아니냐, 빚지지 말라 그러셨다 주님이.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 그 대신에 1달러라도 좋으니까 헌금해라. No string attached. 아무 조건 없이.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겠다. 나는 누구에게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 헌금해놓고 당신 알마타 은혜교회가
우리 교회 지교회처럼 돼달라 뭐 이런 말들 아예 그런 말도 하지 마라.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 없이 헌금하고 싶으면 일달러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받겠다. 50만 불 아깝지만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했더니 이분이 돌아갔어요. 다음 주에 아무 조건 없이 50만 달러를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그냥 일어나고요. 매주마다 건축 헌금 하는데 이게 뭐 제가 건축 헌금 이야기는 정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스트 인카운트 세미나 보면 거기에 11조에 대한 이야기,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11조이다. 그 이야기 하나로만 끝나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 11조를 거의 다 했습니다. 성도들이요, 건축을 해나가는데 건축헌금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봉투에 $10,000 뭉치가 나오고 5,000달러 뭉치가 나오고, 그 당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혀놓고 전세기를 타고 한국의 평화시장에 날라와서 새벽에 도착하면 하루 종일 짐 싸가지고 저녁 때 돌아가서 장사를 하는, 바자르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종자시가 되는 돈들을 전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계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소련 지역에 100만 명이 있었습니다. 동서독이 합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파트 2채 있는 사람은 한 채 팔아라.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라. 2채 있을 필요 없지 않느냐? 미래를 위해서 자녀 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보화를 쌓으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아파트 사는 사람, 파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우리 교회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거의 70% 이상의 헌금은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시작에 불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왜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주셨습니까? 목사님이 2007년도에 우리 카자흐스탄 오셨죠. 실크로드 청년 페스티벌 때. 그죠? 약 3,000명에서 5,000명의 중앙아시아, 중국, 몽골리아부터 중국 신장성,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탄탄탄 나라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터키, 요르단,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주로 모아가지고 매년마다 3박 4일로 실크로드 청년 페스티벌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모이는 인원이니까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이 필요했던 거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임은 엄청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약 500명의 교회 개척학교 학생들이 나왔고, 그들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이 실크로드 지역에 약 500개에서 600개가 넘는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어졌으니까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만약 다른 장소를 빌리려고 했다면 그 5,000명을 수용할 장소가 없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미 그 일이 있기 5년 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점에서 그분이 하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선포했을 때 우리 사모가 반대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래요. 딸아, 내가 너보고 이 성전을 위해서 벽돌 한 장을 네 손으로 쌓으라고 명한 적이 없고, 네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건축헌금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이 성전에서 상처 입은 수많은 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치유하고, 내 집을 세우는 수많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삼기를 원하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할 수 없더냐 하는 감동을 엄청 주셔가지고 그날부터 회개하고 강력한 기도의 혼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이 일을 성취해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 이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보람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없고 그 흔적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미리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는 위대한 일, 실크로드상의 600-700개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다시 10년 만에 카자흐스탄 들어가서 다니었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헌금한 이 성전.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것도 되지만은 사실은 그 7년 동안 실크로드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젊은 교회 개척자들이 와서 교회 개척의 비전과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한 장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제 앞으로 왕의 대로 아람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성전도 우리 신부교회 성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국 땅에 뭔가 제자와의 영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으키는 귀한 중심 장소가 되기 위해서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경험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좋은 직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완전히 내려놓으면 그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셔서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